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만년에 즉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는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많은 서신저 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 옳은 일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흔들려 신앙.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그 골조를 얻는데 집을 지어도 안전한 거예요. 기초가 불안전하면 지진만 나도 무너지고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구원받았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구원받았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믿을 때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완료형을 사용하였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그 단회적인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미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확신해야 할 것은 나는 거듭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세의 확신을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 하는데 내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서를 쓰면서 너 죄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써주는 증서에 되면 참 편할 텐데, 동사무소 가면은 그냥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은 초본을 띄워보면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말은 있지만 정말 내 눈으로 확신하고 들어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릴 때 되면은 이거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흔들리는 신앙,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고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보면, 한 주 한 주간이 지나가고 보면, 한 달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엊그저께 50 같은데 벌써 65, 엊그저께 작년에 60 같은데 벌써 70이고, 그러면서 세월이 금방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신속하게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월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누군가는, 어떤 분에게는 세월이 좀 나보다 길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좀 짧게 살았을 뿐이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끝내는 죽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 좀 일찍 죽고 좀 늦게 죽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 판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최고의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원하나 찜질방에 가면 한증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원하나 찜질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쉬려고 몸에 땀을 빼려고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몸의 온도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막 숨이 차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뜨거움을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뜨거우면 참기 힘들면 문 열고 사우나 바깥으로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에 찜질방에 그 한증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뜨거우면 나오면 돼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 맛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러나 한번 들어간 지옥은 뜨겁다고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에 끝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우리를 가지 않기로 원했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애타는 호소가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지옥에서 애타하면서 애원하는 간청이 나옵니다. 소원이 있는데 이 내가 당하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자기 형제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 5 형제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제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지옥이 있다고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절대로 지옥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좀 부탁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땅에 무슨 복이 그리 크냐고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신속히 날아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생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내 인생에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살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옆집에 그 아저씨가 죽었다고, 아니 그 사촌이 죽었다고, 아니 누구 친구가 죽었다고, 나보다 조금 덜 살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빌어서, 내가 간청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죽는데 내가 공로를 해서 그래서 내 죄가 속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죄 문제 해결은 곧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고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을 때에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보면 그냥 아무 서스럼 없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니까. 그런데 남의 아버지 보고 아빠, 엄마 안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이 감동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방해하고 박해를 하라고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강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것이죠. 이 부자의 지옥에서 외침의 소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전도 좀 하러 가게 해달라 이 말이죠. 내 형제 5명에게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좀 해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자기는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에 왔지만 제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꼭 믿어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그 고통의 쉬는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구원받는 길, 내 죄가 사함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이 땅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